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너희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얻을 수 없으니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것이 교회가 무질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무질서는 교회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죠.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그 예배포, 공적 예배 때 써야 하는 예배포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책망과 함께 권면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무질서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영적인 은사에 대한 무질서도 있었죠.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한 이 무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과 함께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17절부터 34절까지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 17절부터 34절 한 성찬에 대한 문제는요, 한 2주 정도, 2시간 정도 제가 계획을 해서 지금 강론을 펼쳐갈 겁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아마 2주 동안은 저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또 성찬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11장 2절도 그렇고요. 초반에 서두에서도 그랬었고 사실 많이 칭찬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을 바울이 잘 칭찬했죠. 11장 2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서는 내가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 잘 칭찬받을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때로는 칭찬받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칭찬받지 못하는 일들도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험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리고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이 기독교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종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곳, 마치 이 천국의 모습, 이것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만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함이 분명히 있죠. 불완전한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쟁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다툼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때는 참 유익스러운 모임도 있고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주의 만찬에 대한 일에 지금 국한되어져서 바울이 설명을 해 가고 있죠. 이 유익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상실되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교회가 가지는 목적이 뭘까요? 주 안에서 하나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의 목적,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는 성도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끝없이 이 책망을 받는 이런 모임을 갖다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임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사랑과 의와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꿈꾸고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힘써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지상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상교회의 투쟁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의 모임에서의 분쟁과 다툼은 그냥 별벌하면 끝이 납니다. 서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아서면 되죠.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쟁과 다툼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교회를 위한 목적이 또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분쟁을 하자, 다툼을 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밑거름으로서의 분쟁과 다툼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 지혜로는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말씀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화해와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역사관 아닙니까? 과정 속에서는 부정적 것이 들춰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긍정적인 역사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간직한 자들의 지혜이며 총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앞으로도 또 다툼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왜 분쟁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좀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교제가 소홀해지면은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자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속회라든가 또는 뭐 어떤 부서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의 지체됨, 그래서 하나됨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너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유익이 못 되는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믿거니와 그래요. 여기서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문맥상 보면은 이제 주의 만찬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모일 때에 그 17절에서 이 일도 주의 만찬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일 때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 분쟁의 성격을 보면은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야기되어진 분쟁인데, 이것은 소위 부유층과 빈궁층과의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때 당시에 그 만찬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무질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그 교회에게 때로는 칭찬할 만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바울이 이렇게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쟁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은 여기에서는요, 파당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파당이 형성되어지죠. 근데 그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진리에 속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파당이 일어났어요. 근데 분명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파당이 일어나면 정말 성경적이고 진리에 입각한 그런 편에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편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당 속에서 이런 갈라짐은 곧 이것이 이제 거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사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과정으로도 나타납니다. 오늘 뭐 이단도 그렇고 각종 종파들이 나눠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이단들이 저렇게 성황하는 것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넣어서 가라지로 갈라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큰 어떤 교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하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진리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때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없으면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편에 확 쏠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바로 서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잘못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잣대로 충분히 갈아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러한 작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가 거듭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이 주의 만찬에 있어서 파당이 딱 갈라졌는데 그걸 통해서 진리의 선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고,
안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지 않는 자들은 또 잘못된 그런 편에 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편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제 그들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만 아직 이 말씀에 대한 깊이라든가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질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은 그런 모습을 자기의 어린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진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진리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드디어 그들이 왜 유익하지 못하는가, 그들의 몸이 왜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른 성찬이 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러죠.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 주의 만찬의 것은 저녁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만찬을 다 모였어요. 저녁 때. 이제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성찬을 행하는데 우리는 따로 행하지 않아요. 성찬과 애찬을 이렇게 분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을 겸하여서 함께 병합해서 그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주의 만찬은요, 일종의 구제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제 행위로서 애찬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찬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한 명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모여야 돼요. 그것이 만찬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 믿는 사람 안에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범주 안에는 신분, 계급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상관이 없이 다 같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주 안에서 이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이것이 이제 연보의 원리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때 이제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 떡을 떼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내게 뭘 해주겠지? 뭔가 내게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접근해가지고서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지체되어진다리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기쁨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겁니다. 이것이 만찬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보의 원리 아닙니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겪었을 때에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걸 연보의 원리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지금 현재 넉넉하고 이들은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 걸 보충해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 또 여기가 또 어렵게 되어지면 여기가 또 괜찮아지면 이 사람들이 또 넉넉한 것으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연보의 원리예요. 이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는 이유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연보하기가 조금 낼 수밖에 없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때 좀 하나님께서 왜 내게 넉넉함을 주셨는가? 그 넉넉함이 있으면은 그 넉넉함을 가지고서는 함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고 또 내가 날마다 넉넉할 수는 없잖아요. 또 부족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부족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또 보충해서 서로 평균되게 되어지는 것, 균등하게 하는 것이 연보의 원리예요. 이것이 애치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빈부의 격차, 빈부와 신분의 격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요. 자유자도 있고 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다들 모였어요. 그런데 그 빈부와 신부의 격차가 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격이 이 주의 만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성찬을 할 때에 부자들은 먼저 다들 모여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부자는 부자끼리. 왜? 사업을 하더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노예들이라든가 종들은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무관심해요.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니까는 멀리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뒷편에 가서 노예가 감히 어디 앞에 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때 그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책망한 것은 뭐 그냥 멋진 옷 입고 오면 그냥 앞으로 막 앉히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들어온다 여기 뭐 청주시장이 온다 뭐 여기 앞에 앉히고 별 볼 일 없지 저기 힘 없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저쪽으로 뒤에 앉히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 사도 얼마나 진짜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그렇게 써서 이렇게 이 세속주의에 대한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든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풍습이 다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는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의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예요. 그게 올 때 부자들끼리 오니까 먹을 것도 풍족할 거 아닙니까? 뭐 포도주도 많이 가져오고 고기도 많이 가져오고 뭐 해가지고서는 자기네끼리 먼저 먹는 겁니다. 뒤에 만찬 하기도 전에. 그래서 같이만 먹어요. 뭐 먹다 보니까 술 은근히 취하고. 근데 노예로서 또는 종으로서 살던 사람들은 누가 줄 수 있나요? 그냥 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쥐어 하면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벌써 부자들은 계급 있는 사람들은 막 거기서 한창 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자기네들은 뒷전에서 이렇게 모여서 배도 고프고 저녁도 못 먹으니까 꼬르륵꼬르륵 배는 하고 있고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나지만은 그때는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교회 내에서 완전히 무질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무질서한 이 성찬은 더 이상 주의 성찬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 주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이 성찬을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되어지면 이미 주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유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잔치가 되어집니다. 그들만의 잔치로 사유화가 되어진 거예요. 진정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추구해야 할 이 공동체적인 정신은 이미 다 부정당한 겁니다. 이 사회적인 차별성이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한 부추기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퇴색하게 하고 의미를 손상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그를 책망을 하는 것이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자기네끼리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성도에 대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교회가 성도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그것이 이웃사랑에 결여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타성을 띈 종교인데 자기만을 하는 거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은 말 그대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제정하시고 주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유월절 밤에 제자를 다 초대해가지고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해야만이 사랑의 띠로 묶여지고 사랑의 표로서 이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웃사랑이 결여되어지는 바람에 이기적인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예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애찬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애찬과 성찬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 같이 먹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반찬을 이제 함께 우리는 다 애찬을 좀 나누니까 힘써 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애찬에 동참하죠. 그래서 와서 성도들이 같이 애찬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이제 반찬도 이렇게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특별히 또 맛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드니까 막 그냥 갖다가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뒤에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나만 많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떠가요. 그럼 뒤에 사람은 먹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걸 다 생각해요. 뒤에 분들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좀 맛있는 것 있어도 좀 조금씩 이렇게 하고 서로가 먹을 수 있고 나중에 혹시 나오면 더 먹더라도 그러한 배려가 우리 교회는 다 만연해 있는데 들려오는 어느 교회들은 아마 좀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곳조차 세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심하게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이타적인 종교로서의 우리의 시각이거든요. 거듭난 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성숙한 자의 모습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전체를 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나 혼자에 함몰되어져서 이걸 바라보느냐, 아니면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먼저 갖다만 먹어야 돼. 먼저 갖다 먹고 그럼 나머지는 다 굶고. 너희가 22절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나라. 참 바울이 그도 점잖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칭찬하랴? 아니다. 나 칭찬하지 않겠다 이죠. 그러나 이미 그 앞에 그들로 하여금 아주 폐부에 찔르는 그러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러잖아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말이죠. 주의 만찬의 의미를 손상시킨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단순히 배만 채우는 애찬을 갖다가 성찬을 갖다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 또는 이 노예들이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배려하지 않고 욕심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수치스러움을 만들어보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수치스럽게 만든 그런 자들, 빈궁한 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장 가치로운 핏값으로 그들을 사가지고서는 가장 고귀한, 천하보다 귀한 그런 가치로움을 그들에게 선사한 자들 아니겠냐 말이죠.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너희들, 난 칭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만찬, 성도에게 이 만찬을 먹는 바른 의미를 설명해 주죠. 이 만찬이 뭔가, 바로 이게 성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차려.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에요. 이미 잡힐 것을 아시고 그날 밤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요, 그들에게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가슴이 뭉클한 상황이에요. 당신께서 이제 잡히실 줄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교회가 행해야 할 이 성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똑똑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들을 좀 모아놓고 그 성찬식을 행하는 거 보십시오. 곧 죽으러 가실 분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에게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주의 성찬의 이 바른 의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죄 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말씀의 표지, 교회의 표지라면은 말씀과 성례와 이 성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의식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떡과 포도주 마음껏 마시죠, 건.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의미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을 위하여 먹는 겁니다. 자기네 기분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쾌락을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지만은 오늘 이 성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정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초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그곳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구별하게 하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죠? 다 계급이에요. 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애들 위해 군림을 합니다.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은 계급이 낮은 자를 다스려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계급이 있는 사회죠. 그러니 그 세상 속에는 끝없는 비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경쟁과 좌절과 슬픔만이 있는 그곳,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곳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 안에서 다 뭐예요? 하나로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뭐 상관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놓으셨답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기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찬 안에는 이러한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구조, 계층 구조입니다. 그 계층 구조. 계층이 다 있어요. 부자, 가난한 자, 뭐 높은 자, 낮은 자, 뭐 그런 거 다 있죠. 이런 계층 구조를 제거하는 작업이 성찬식입니다. 자, 여기서 다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서는 여기 시장님도 있고 여기에 또 우리 거기 시장 밑에서 일하는 또 공무원도 있고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나가서는 시장님 하고서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질서에 따라서 물론 하나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 시장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충분히 우리가 예의를 갖추면서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시장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자기의 부하 직원에게 깍듯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답게 행동을 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층이 구조가 제거된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성찬이란 말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이 살과 피를 나눠서 다 같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높은 자, 낮은 자로 해서 낮은 자는 못 먹고 높은 자는 먹고 노예는 못 먹고 주인은 먹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성찬. 이것이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계층의 이런 구조들이 여기서 완전히 혁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기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당신도 그리스도의 지체. 두 번째가 주의 지체. 주의 지체죠. 가족. 다시 말해서 주의 가족됨을 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주의 지체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는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높고 낮음도 없고 성별의 구별도 없고. 성별의 구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남성의 우월주의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 뭐 여자 남자가 섞여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그 남성의 우월주의, 여성의 차별성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성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차별성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 제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야.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을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 말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찬식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 이 삶, 희생적 삶에 같이 동참되어진다고 하는 것, 함께 그 삶에 동참되어지는 이 결단을 표하는 겁니다. 희생적 삶의 결단에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 사역의 기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서로 간에 성찬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야. 계층 구조 없어. 우리는 다 똑같아. 평등해.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체제, 주의 지체로서 가족이야. 우리는 다.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희생적 삶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도 주처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희생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봉사로 희생하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식의 결단을 이렇게 표하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깊은 의미를 가진 성찬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보면은 너무 느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식당에 있으면 장로님들이 갔다가 식당까지 올라가고 2층 식당 저기 지하까지 내려가지고 그걸 준대요. 그럼 이제 식당에서 밥을 좀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성찬식 때는 다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지. 함께 모여야 되지. 안 그러겠습니까? 뭐 이렇게 밥이 급하다고 나는 벌써 식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성찬식 돌리는 분이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막 밥하다가 확 먹고 또 밥하고 확 먹고 이런 모습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찬이 뭔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담겨져 있는 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지하게 신중하게 한 개 하나씩 다시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그동안 흐트러진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성찬식 하는 거 하나 하는 것도 정말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야 되는데 옆에 사람 막 얘기하다가 확 오면 먹고 딴짓하다가 확 먹고 이러한 모습이 이게 성찬에 정말 참여되어지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좀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다져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신앙적인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